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 말씀으로 새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매일 죄로 얼룩져 살아가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 늘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수유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가을 특밤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수유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8장.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힘에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느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자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인생 역전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으니 더 갖고 싶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 더 많은 능력을 원하고 안정되지 않으니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또 많이 가졌지만 불안감에 더 갖고자 하는 무언가 더 원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 역전을 늘 꿈꿉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 역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더를 외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보여주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10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개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뛰어넘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이전에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모십니다. 또 집안의 거처까지도 마련해 줍니다. 엘리사를 모신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 여인은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잉태하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입은 입으로만 추고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대니까 차가웠던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두 번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수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아들과 살아가다가 이제 여인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구약시대에서의 기근이 생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그 악한 아합 왕 때도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 때는 기근이 몇 년입니까? 무려 7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기근이 있을 때니 여인 보고 다른 곳으로 좀 피해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입니다. 1절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2절은 여인이 일어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일어나서는 같은 의미인데요.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일어나는 쿰은 이 기근을 이겨낼 의지가 필요했고 그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 일어나는 것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사를 보살필 정도로 여인은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으니 그 집과 땅을 다 두고 떠나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어나 순종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보니 어떤가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땅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갈 곳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인이 할 것이라곤 왕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기근이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악해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악함을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이 수넴 여인이 왜 왕에게 가서 호소했을까요? 이 수넴 여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왕에게 닿아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그때에 왕이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다가 왕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있던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던 일들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5절에 여인이 찾아옵니다. 하필 그때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게하시는 엘리사가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데 그 여인이 바로 저기에 있는 호소하러 온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아마 다른 때에 여인이 호소하러 왔으면 에이 물러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 게하시를 보내시고 왕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이 왕에게 찾아온 이 사건, 게하시는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그저 호소하는 여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자의 아들과 그 여인을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 왕이 그 여인에게 야 땅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 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 판단과 내 계산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이 없어짐으로 인해 때를 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만 임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타이밍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타이밍을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이 또 게하시를 통해 왕에게 임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료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 왜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것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응답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